종교 분야 1위 베스트셀러 기독교 세계관의 저자 김민호 목사님의 신간 분별은 개념이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신앙용어 정리 시리즈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앙은 개념이다, 예배는 개념이다도 개정판으로 함께 출간되었습니다. 예스24와 교보문고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지난 본문하고 거의 같죠.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통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통성.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인사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조로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는 바울의 인사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사를 살펴보는데 인사가 굉장히 깁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했고요. 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사말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사말이 유난히 깁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유난히 인사말이 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하고는 실질적으로 대면에서 인격적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죠.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에 대한 소개와 인사가 장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인사에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소개를,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소개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장황하게 장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서 복음은 사실은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 처음 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정통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사실은 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복음이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는 정통이라는 기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는 시작입니다. 복음이 시작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비정통인지 저마다 다 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에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없는지에 관한 부분에 굉장히 딜레마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은 매우 새롭고 생소하며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그런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이상한 가르침들 안에서도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 그때입니다. 이제 교회사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조차도 사실 초대교회 때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삼위일체와 관련된 또는 삼위일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사실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가 규정되어지기까지는 또 몇백 년이 더 흘러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때에 비로소 이 용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부분이 한 4세기쯤 돼가면서 많은 신학적 논쟁 가운데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기간을 동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적 체계조차도 명확하게 교회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의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그 부분을 본 것이고, 그리고 1장 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해야만 하는 것이 그의 숙제였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이 본문이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뢰성을 상대방들한테 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걸 어떻게 믿어? 라고 이 사람들이 부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토록 노력했던 것은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정통성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본문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1절과 관련해서 이해할 때에 이 본문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전하는 복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부분을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1절에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번역이 원문의 번역에서 약간 좀 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먼저 직역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1절에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폴리스 메노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네우라고 되어진 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구별된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직역입니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번역보다는 구별되었으니 라는 번역이 훨씬 더 적절한 번역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저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번역이 적절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되는 것이, 이 부분의 번역의 정당성을 아는 데 있어서 다른 번역이 어떤 번역을 더 주로 많이 채택을 했는가를 보게 되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이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NIV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번역되는 부분이 구별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으로도 적절한 것이 뭐냐면, NIV 성경은 set apart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eparat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도 이 부분을, 우리나라 세번역 성경이에요. 세번역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따로 세우심을 받았으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도 직분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정론 얘기하자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특히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된 존재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최적화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구별해 놓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설득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아포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구별되다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나중에 후에는 이게 의미가 좀 더 넓어져서 택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 택하다라고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무리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분된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섬김을 위한 신적인 분리를 가리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택정함을 입었으니라는 말씀은 예정론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기보다는
바울의 소명과 직결되어진, 그 바울이 내가 왜 지금 로마서를 쓰고 내가 왜 너희들하고 아무 인연도 없는데 굳이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1절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죠. 복음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게 카도시 아카데미잖아요. 이 카도시가 구별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거룩하다라고 이제 주로 번역을 하는데,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구별됐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 아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헬라어에서 거룩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하기오스나 조금 어려워도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하기오스나 아포리조가 단어는 다른데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기오스적 의미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다. 특히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는 구별된 존재다. 특히 나는 로마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최적화되고 훈련되고 구별된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카도시적, 이제 히브리어에서 카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헬라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히 뭐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헌신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제물을 예를 들어서 소나 하나님께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구별했다라고 했을 때는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건 구별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 특히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 나시린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을 구별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됐다고 했을 때 종교적으로 구별됐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 나시린 이런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됐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헌신됐다는 의미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 때문에 목숨까지도 걸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거나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죠.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신을 향해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구별됐다. 내가 헌신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의미는 1절 그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됨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됐는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는 구분되었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는 특별히 트레이닝되어 있고 특별히 훈련돼서 너희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 정당성, 내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1절부터 치밀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라는 점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처음부터 구원이라는 이 용어 자체,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그러니까 천당만 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구원을 자꾸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 그랬죠? 감사와 환희라 그랬죠. 기쁨이라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들에게는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그 구원에 감사하죠. 확신이 있다면서요.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가 동반되죠. 확신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쁨이 있죠. 확신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거에 대한 헌신을 하고 싶죠. 그렇죠? 나 같은 죄인,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난 그걸 확신하게 됐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헌신하고 싶죠.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리요. 근데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확신에 있다고 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가짜라는 얘기죠.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 확신은 그냥 세뇌되는 확신이지 알게 되는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 바울처럼 우리는 헌신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명, 나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가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죠. 근데 이 고민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저는 그럼 우간다 선교인가요? 저는 뭐 어디 선교인가요? 미얀마 선교인가요?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헌신할 것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가정에서의 헌신됨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최적화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 이전에,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그가 삶을 개떡같이 살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기능을 가졌겠냔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식적으로 그 사람을 트레이닝 시키시고 거기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재능과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쓰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몸담고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훈련의 도장으로서 이해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기서 승리하고 나면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동일한 고통을 받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법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별의별 유형의 학생부, 청년부, 주일학교, 유치부까지 다 해봤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목회 사역의 어떤 최적화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시점에 그것을 사용하시죠. 바울도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언제 창조하셨죠? 첫날, 첫째 날, 맨 첫 번째로 창조하지 않으셨죠? 아담을 맨 마지막 날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삶의 터전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이 통치하고 양육해야 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될 바운더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느 시점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지입니다. 간혹가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하필 이때 태어나서 그랬을까? 근데 이게 제 소명인 거예요. 이게 제 소명인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든,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의 장소로 이끄시는, 아담을 창조하셔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구원과 첫 아담 창조와 같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존재는 첫 창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동일한 원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에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천당이나 보내게 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말 붙였으면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들 천당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보는 건 너무 좁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에 충성된 존재가 되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죠? 이제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심령의 변화가 나타났는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바울의 구별됨이 옛 아담의 창조 목적과 괴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도 괴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통성의 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구약 선지자들과 하나의 맥락 안에서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울이 설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 사역이 하나의 중요한 맥락 안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첫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뭐 하는 직분이었을까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써 이 정통성이 입증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신 메시아의 그림자를 계시한 것이었다면 사도들은 오신 메시아의 실체를 증거한다는 차원에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복음이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그림자로서의 복음과 어떻게 일맥상통하게 되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약과 결코 원리적으로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은 이 계명이 또는 이 복음이 옛날 거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전하는데 이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약과 괴리되지 않습니다. 구약과 한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구약과 다른 완전히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네가 들었던 거야, 너희들이 들었던 거야 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구약은 복음의 실체이신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그림자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몰라봤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몰라봤을 뿐입니다. 신약은 소위 그리스도의 실체를 통해서 구약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구약이 복음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울의 가르침이 구약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결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의 문제에 있어서 혼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에 이제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성이 발달한 이성주의 시대에 이성으로 납득되는 것만 믿을 수 있다. 소위 그것이 이성주의 시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어거스틴이나 그 당시 초기 교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성주의자들은 19세기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나는 이해한 만큼 믿겠다라는 태도를 견지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과격하죠. 사랑도 별로 없는 것 같죠. 구약에서는 뭔가 좀 잘못하면 그냥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태워버리고 뭐 좀 순종 안 하면 그냥 땅을 갈라가지고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갑자기 막 문둥병 걸려버리고 뭐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뭐래 헤렘 전쟁 선포하라고 해가지고 애고 어른이고 가리지 않고 씨를 말려 죽이라 그러고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헤렘이거든요. 진멸 전쟁.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소위 이성주의자들이 봤을 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오른편 뺨을 때려도 왼편도 돌려대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막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런 관점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은혜 구원을 가르친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을 가만히 보면요, 구약도 은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항상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 이 통일성, 정통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도리어 신약의 가르침이 정당하다는 점을, 그리고 신약의 가르침이 얼마나 적절한가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비춰주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저자가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정당성을 또는 정통성을 구약으로 입증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복음이 뭐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한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이미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복음되게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구약과 단절되어진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미 선지자들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첫 번째 개념은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한 가지 좀 더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선지자를 이방인 그 샤먼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당수 사람들 요즘에 소위 선지자 저는 그 선지자입니다. 요즘 그런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 선지자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누가 지목을 해서 선지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선지자 맨날 예언한다고 그러고 앞날을 점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 소위 이성주의자들은 선지자란 구약의 선지자의 개념을 틀어놔 버렸습니다. 저도 구약 신학자의 가르침을 받고서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알고 저도 이제 수정을 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교하는 자,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 이 정도로만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날에 있는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오류가 없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성경에 가르치는 선지자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가? 첫째가 이거죠. 지금 복음에서 본절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죠? 구약 성경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자,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히브리인들의 표현 방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또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게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구약은 없잖아요. 우리는 그 신약을 믿으니까 구약이라고 얘기하지, 그 사람들은 구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타낙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타낙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모세오경, 선지서, 그리고 시편을 앞글자, 히브리어의 앞글자, 그 모세오경 하게 되면은 토라거든요. 토라에 그러니까 T에다가 R을 붙이면 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지자 하게 되면 느비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느비님, 히브리어로 이렇게 됐는데 이 니은이잖아요. 니은에다 R을 붙이면 나가 되죠. 그리고 이 성문서, 뭐 시편이라든지 뭐 전도서 뭐 이런 걸 성문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케투빔이라고 얘기합니다. 케투빔이라고 얘기했을 때 크에다가 크를 그냥 받침으로 붙여버리면 타낙 또는 타나크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타낙 그러게 되면 그냥 구약 성경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선지자의 글들 하게 되면 뭐예요? 사실 모세도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들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선지서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책들이나 시편들도 의미합니다. 실로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언급하는 습관적이고 관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약과 단절되어진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 전체가 그의 아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면 사실은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이 아닙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구약과 전혀 충돌하지 않고 구약과 무관하지 않으며 구약과 하나의 맥락 안에서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가르침의 정통성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약이 지속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쳤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논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주의 태도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뭔가 색다른 처음 들어보는 신비한 복음을 찾으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색다른 설교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못 들어본 설교인데, 굉장히 신비로운 설교인데, 그래서 알레고리컬한 설교에 굉장히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여기서 뭐 3이란 뭐고 뭘 뭐고 뭐 여기서 문둥병자가 10명이 모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뭐 신비하게 설교하면 거기에 많이 반응을 하는데 그건 거짓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된 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에서 항상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단들은 뭔가 못 들어본 소리, 새로운 소리, 뭔가 시대 흐름과 잘 맞는 것 같은 이런 가르침에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진리를 찾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시대와 상황과 문화와 인종과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와 다른 어떤 얘기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진리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이는 마치 과학에서 이론과 법칙을 규정하는 방식과 흡사합니다. 이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죠. 과학에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환호하고 주목받습니다. 새로운 이론 나오면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나요? 그렇죠? 빅뱅 이론 나오면 그런 게 있어서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론이라는 것이 주로 상황과 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과학이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알면 진화론이 왜 그토록 사람들이 좋아하고 포기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말 그대로 론입니다. 론이에요.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과
어디를 가든지 바뀌자는 것이 법칙이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론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고 설득력이 있는 다른 이론이 나오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론입니다. 더군다나 진화론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처럼, 아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받아들이려면 이 세상은요, 비인격적인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인격적인 존재가 나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믿음. 소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시간에서 검증 또는 연구 불가능한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그 전제가 그들의 믿음이죠.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자꾸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특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진화론은 결코 과학이라기보다는 종교나 철학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실제로 진화론은 레싱의 역사 철학이 생물학에 적용된 것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은 그냥 철학이에요. 철학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레싱의 역사 철학에 의하면 기독교는 성경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관념을 가지고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역사는 어떻다고요? 기독교는 어떻다고요? 성경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레싱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세계가 과거의 세계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그런가요? 현재는 과거보다 우월한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과거가 더 우월한 영역들도 훨씬 많지 않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레싱의 주장에 환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레싱의 주장이 누구에게 영향을 줬냐면 다윈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진화론이에요. 물론 다윈이 영향을 받은 건 레싱의 이 철학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적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진화론은 과학적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반대로 철학을 전제하여 자연에 나타난 현상을 이념에 맞춰서 해석한 것이 진화론입니다. 철학적 전제가 먼저였고요. 그 전제를 입증하기에 과학을 두드려 맞춘 겁니다. 두드려 맞추는데 어떻게 두드려 맞춰요? 두드려 맞춰서 안 맞아 떨어지면 잘라내서 없애버리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런 건 감춰버리는 거예요. 또 감춰버릴 수 없는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스테리다 라는 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되면 신비로운 일이다, 미스테리다. 아니 미스테리가 아니라 과학이 틀린 거죠. 근데 과학을 틀렸다라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사건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건 미스테리다.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되면 미스테리입니까? 그런 식이죠. 때문에 과학적 연구는 진화론의 유리한 입장만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진화론의 유리한 입장만 알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싹 다 깎아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스테리다라고 하는 말로 이거 바꿔버리죠.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진화론은 믿을만해. 왜냐하면 믿을만하게 가공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 이런 장황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진화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게 된 배경이 옛적 길에서 진리를 찾으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태도와 관련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화론이 다윈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그 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에서 삶의 위안과 인생의 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지긋지긋해. 100년 전쟁하기도 하고 맨날 지네들끼리 맨날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맨날 싸우고 지긋지긋해. 이제는 기독교 말고 다른 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유럽의 분위기였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고리타분하고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영국 사회의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국 사회는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제가 손들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상류사회의 취미였는데요. 애완동물을 기르는 상류사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장 아름답고 영리한 애완동물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교미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식. 털이 좀 안 빠지는 종자였으면 좋겠어. 털이 좀 짧은 종자였으면 좋겠어. 꼬리가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 얼굴이 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다리는 좀 짧으면 더 귀엽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능성보다는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개량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종을 계속 이 교배를 시켜서 새로운 종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죠. 계속 다른 종과의 이 교배를 통해서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변종, 이 종이죠, 종. 변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는 애완견을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만들라고 개의 꼬리도 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 짧은 개, 어떤 개는 자꾸 변종을 많이 시켜가지고요, 관절이 안 좋은 개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가 정말 열심히 정말 생명 있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변종을 시키는 바람에 체질적인 어떤 관절염 같은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태어나는 개도 있고요. 컵도그 같은 경우에는 개가 작아야 되니까 컵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걸 줄여서 개가 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컵 안에 들어가요. 오래 못 살아요, 그 개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개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변종을 시키는 일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윈이 이 살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런 발상이 다윈의 진화론에 환호하게 된 동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변종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이성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연의 힘은 더 큰 변종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추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자연 선택설입니다. 자연 선택설이 이 변종시키는 것에서 나오게 되어진 개념들이에요. 진화론은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직결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죠. 진리란 옛적 것보다 새로운 것을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레싱적 사고방식이 다윈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유형으로 애완동물들을 변종을 시켜서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연은 얼마든지 진화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근데 이 사고방식이 놀랍게도 공산주의에 들어갑니다. 공산주의란 무엇입니까? 현실을 급진적으로 뒤엎으면 유토피아가 올 거라는 막연한 낙관론이죠. 이 줄리안 헉슬리가 얘기하는 막연한 낙관론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미래에만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어떤 교훈과 과거에서 어떤 올바름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죠. 계속 혁명을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을 희생시키면 나중에 미래는 유토피아가 도래할 거예요. 근데 유토피아는 도래한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그토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만 죽어나갔지. 그리고 지옥만 됐지.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더 심각한 사회가 됐고, 그리고 자유가 없는 지옥이 되어졌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낙관론, 줄리안 헉슬리가 얘기하는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고 또 혁명을 시도하고 또 혁명을 시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을 죽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레싱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미래보다도 좋다. 그죠? 미래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 세계는 현재 세계보다도 우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막연한 낙관론 때문에 세상은 점점 지옥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찾질 않아요. 점검하러 들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주의 신학이나 사이비 이단에 빠지도록 만드는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상당수 기독교인들은 옛적 길에서 진리를 찾기보다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론이나 설교에 호감을 갖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 이제는 빔 프로젝트로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설교할 때 음악, 굉장히 좋은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리고 설교보다는 사람들에게 오감을 다 느끼도록 이제 4D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은 다 망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수정교회라고 있죠. 로버트 슐러가 맞나요?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수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말 그대로 교회 전체를 수정처럼 유리로 졌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게 되면 뒤에 호수가 있고,
그 막 호수에는 뭐 백조도 날아와서 앉고 오리도 뭐 수영도 치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와서 그 평안한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뭐 스트레스 받으면 목사님 설교는 안 듣더라도 그 뒷 배경에 있는 그 바깥에 있는 그 호수도 쳐다보고 오리도 쳐다보기도 하고 그게 몇 년 전에 망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도가 교회 부흥의 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고 좀 더 과학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 좋은 음향기기가 사용되어져야 되고 더 좀 더 편안한 좌석과 예배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옛적 길에서 답을 찾아야지 자꾸 현재와 미래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망하게 됐다는 것을,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옛적 길에서 답을 찾는 것은 겸손한 자만 찾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만 찾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결코 옛적 길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적 길은 우리가 옛적 길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옛적 길은 검증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새로운 이론이나 주장하더라도 결코 그것 또한 새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옛적 길을 찾아보면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요즘 메타버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뭐 음향과 오감을 다 느끼도록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된다면 더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죠. 교회들이 많이 문 닫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또 새로운 이단, 새로운 학설,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로 사람들을 몰고 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겠죠. 그러나 역사적이게도 오늘날 전 세계 타락은 정말 놀라운 게 이겁니다. 전 세계의 타락은 옛적 길에서 찾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대나 중세 시대에 타락한 옛적 길을 재발견하고요. 중세 시대 때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영화로 자꾸 만들고요. 고대 시대 때 얼마나 음란했고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잔인한 검투사 경기가 있었는가를 다시 그 옛적 길, 아주 사악한 옛적 길을 다시 찾아서 그걸 다시 복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거기서 동성애 문화를 다시 끄집어내고 거기서 잔인하게 서로 죽이는 그런 문화를 이종격투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극장에서 헝거게임 같은 이상한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옛적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옛적 길에서 옳고 선하고 지혜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옛적 길에서 악한 것을 다시 되찾아서 그것을 증폭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타락한 문화와 철학적 풍조는 옛적에 있었던 타락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폼페이 멸망의 상황, 노아의 시대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 오실 때가 어떨 거라고요? 소돔의 때와 같고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타락은 옛적 길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로움은 왜 옛적 길에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류가 그리고 교회가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는 자신의 복음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롭고 놀라운 새발견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의 이 정통성이 구약에서 왔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라는 실제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 주장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태도에서 항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부흥은 모든 교회가 항상 옛적 길에서 진리의 길을 찾았을 때 다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루터가 칭의론을 다시 재발견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뿐만 아니라 부흥기 때 18세기, 19세기 때도 잊혀졌던 칭의론, 잊혀졌던 그 가르침들을 다시 재발견하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사실은 칭의론을 설교하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로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옛적 길에서 부흥의 길을 찾아야지 현재와 미래에서 찾을 경우에는 죽음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는 바울이 말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 구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낸 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드러낸 자들. 간혹 우리는 선지자가 앞날을 미리 알리고 예언하는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는 사람들은요, 앞날을 예언하고 미리 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개념은 국가적으로 예언하기도 하고요, 또는 시대적으로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한 개인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국가적인 예언을 했던, 시대적인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이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인 겁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예언자라고 한다면 이방 종교의 예언자들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방 종교의 예언자들은 사실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 아닌가요? 모호하게 얘기해서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게 돼 있어. 예언처럼 보이죠. 근데 동쪽으로 갔다가 만났는데 전 동쪽이 서쪽인 것 같은데, 그거 잘 생각해봐.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거잖아. 아, 그러네. 이런 식으로 꿰맞추기식의 예언이 아니죠. 근데 이방 종교의 예언자들은 이런 식으로 예언하거나 또는 속이기도 하죠. 사전에 뒷조사를 해가지고 뭐 예언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가짜가 그렇지 진짜 신내린 무당은요 잘 맞춥니다. 잘 맞춰요. 여러분, 잘 맞춘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그 부분이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이미 언급되고 있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하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무당들이 점을 잘 치는 거, 점쟁이가 점을 잘 치는 거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잘 맞춥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울질하기 위해서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선지자와 이방인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점을 잘 치고 얼마나 미래를 잘 예언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자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언한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 많이 있습니다. 뭐 예언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신비주의자로, 사람을 더 광신주의자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서 더 떠나게 만들고 또는 그 사람을 또 우상처럼 숭배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 영입니다. 그건 미혹의 영입니다. 참된 성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강단의 설교가 예언이죠. 그렇죠? 강단의 설교를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강단의 설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일 경우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일 경우에. 그러나 강단 설교가 그리스도를 인도하거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나 같은 선지자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당신 자신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니까요.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증거하는 것이 옳은 거죠.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의 삶 자체는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이유는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역이라는 차원에서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구약 선지자들처럼 메시아를 오리 없이 계시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오신 메시아,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실체를 증거함으로 복음이 복음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소명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구약과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구약의 맥락에서 일관성 있는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강단이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세워진 곳이 강단이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래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될 강단이 여기서 무슨 은사 집회하고 뭐하고 이상한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풍 쏘고. 그러니까 강단이 그거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전체가 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린 만인 선지자입니다. 만인 선지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죠. 선지자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고 선지자의 말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고 선지자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말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통성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정통성이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정통성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정통성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라고 하는 이 증거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그리스도만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내 삶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이 시대가 타락하고 있는 것, 이 시대가 어둠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구원이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인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 그들에게 관심은 제발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공? 그거야 옛적이죠. 옛날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 성공을 해야만 내가 삶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복해야만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명예를 얻어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 옛날에 지나간 일이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모습이고 사도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밭에 감춘 보화를 얻듯이 모든 걸 포기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나던 상황을 보십시오.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나던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1905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있던 해 달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람들은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을사늑약을 통해서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뺏기게 되자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러던 상황에서 1907년 1월에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자. 나라를 잃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살 길이 열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장대현 교회에 회개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부흥이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불이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평양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정말 하얗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야만 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도 조직을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이 시대가 새롭게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답은 오로지 그리스도께로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일관성 있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망가졌습니까? 왜 이 시대 교회들이 이토록 무참히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